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소설이거든요. 옛날에 삐삐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삐삐를 차고 옆구리도 차고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삐삐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04041004. 그런데 저기에다가 이야기를 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문자를 보내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천사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보내면 공포, 영포, 공포 천사로부터, 이렇게 뜻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 같은 종자에게 이 문자를 보내면 빵 먹고 죽어라, 빵 먹고 죽어라, 빵 몇 개 먹고 죽어라, 100개 먹고 죽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 숫자 몇 개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글짓기 대회를 열어놓고 상을 주었습니다. 글짓기 상을 준 거죠. 동상,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동상을 주었습니다. 은상은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입니다. 네가 아내를 알아? 영예의 대상,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와 청소와 도마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미디나 또 개그 프로그램이 유행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이야기의 세상의 주도권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항상 큰 인물들은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이야기가 많을까? 고물상이라고 합니다. 고물상에 가면 수많은 고물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책상이. 야, 나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쓰던 책상이야. 난 한때 귀하신 몸이었다고 옆에 있던 물건이, 난 재벌가 딸이 쓰던 침대였어. 재벌가 딸이 보던 거울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살아온 역사를 풀어놓겠죠. 별별 자랑이 난무하는 곳이 고물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인 전우회, 참전 전우회, 월남전 참호 아시죠? 내가 말이야 적진을 뛰어가서 수류탄을 던졌더니 일개 소대가 박멸됐어. 그 결과 나는 훈장을 탔다고 하면서 자기의 전공을 너도 나도 자랑하겠죠. 이야기가 역시 난무하는 곳이죠. 세 번째는 도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놓은 책들, 소설이죠. 이것을 가득가득 모아놓은 것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이야기가 집약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물상보다, 전우회보다, 도서관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이야기를 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이야기꾼 예수.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하늘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야, 땅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도 가지고 계시거든. 그가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묵묵히 지켜본 분이시기도 하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자기 중독자 바로를 심판했던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는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이시고 가장 높은 능력의 시행자이시며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가장 신비한 이야기를 가장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꾼 예수세요. 최고의 이야기꾼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가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리들에게, 따라온 무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만나서 예수님 입으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땅의 이야기만이 아니거든. 하늘의 이야기거든.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속편이 2편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그 따라왔던 무리들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는 어찌미뇨, 놀랍다는 뜻이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신뿐만 아니라 두려운 귀신들을 명한즉 뭐한다?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껏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제압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탁월한 이야기꾼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왜 탁월한 이야기꾼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앞부분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바위가에도 떨어지고, 이래 돌짝밭에도 떨어졌단 말이죠. 탁월하게 인간의 마음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2절쯤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람이 막 호수 저편을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통스럽게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귀신을 축사하시죠. 그 다음에 40절에 한번 가볼까요? 40절에 가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혈루증 여인이죠. 이 여인들을 고치거나 살려낸 사건이 40절 위에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탁월한 비유이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언론 매스컴은 온 사방에서, 산지 사방에서 다 나올 거예요. 다 쫓아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로 딱 요약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여러 내용들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천지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귀가 막 벌쩍 열리고 사람들의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을 훔쳤다고 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훅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요,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고 교묘한 사술가도 아닙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확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리의 선포자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 신령한 이야기꾼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존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성경에 양심에 화이 맞았다거나 혹은 들을 귀가 없는 귀머거리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못 들었다고 뭐 이렇게 귀머거리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차려냈는데 막 죄송합니다 깨작깨작하면서 안 먹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죠. 그저 시원한 물을 하나 이렇게 대접했는데 먹고 어우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좀 해야 될 텐데 아무 소리도 않고 트림만 하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한때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참 매력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귀신들을 쫓아내고 창조의 신령한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좋나? 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내 듣는 귀에, 내 신앙의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축복하기는 성남제1교회 이런 귀머거리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fantastic, 와, 환상이었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fantastic 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이야기를 사실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 예수님의 행적을 부풀려가지고 거짓말 보태가지고 꾸며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살짝 벗겨내고 거짓을 벗겨내야 진짜가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비신화화라 그래요. 비신화화. 만약에 성경이 신화라고 한다면 거기서 신화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벗겨내는 비신화화 과정을 거치고 난다면 성경에는 아무런 매력적인 것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진부한 껍데기만 남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허구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유를 줬는데 우유를 쏟아버리고 우유팩을 씹고 있으면서 이 우유 되게 맛없네 그런다면 그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어디로 던져버리고 선물 포장지 가지고 이 포장지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쓴 거야 안 믿으라고 써놓은 거야 라면서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라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는요 사형을 집행을 할 때 교수형을 처하든지 할 때 이 타블레테라고 해서 조그만한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는 조각이 있다거나 조그만한. 근데 그 조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입니다. 교수형을 청하기 직전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죄수에게. 왜 보여줄까요? 당신이 이렇게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경감시키고 그 이후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 타블레트라는 조그마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스토리가 신화였다면, 거짓 투성이었다면, 그 타베레떼를 보여준 그것이야말로 거짓을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짓으로 사람을 또 죽는 그 순간까지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가 신화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긋날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뭐로 받아야 되는가? 사실로 받아야 돼요. 사실로, 팩트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이죠. 요사이 더운데 수박 하나를 시원하게 냉장된 수박 하나를 딱 입으로 썩 씹어 삼켰다고 해봅시다. 그 씹는 순간 그 시원함과 과즙이 우리 입술을 자극하고 목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상쾌함이 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을 쥐락펴락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복을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또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음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은 감동을 낳지 못하고 허무한 거품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 성경을 신화로 받고 거짓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팬 좀 꺼주세요. 이제 제 소리가 제대로 들리죠?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 번역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카톨릭 사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이야말로 성경을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들판에서 쟁기질하는 소년마저도 내가 번역한 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화였다면, 성경이 쓸데없는 이야기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틴데일은 그래서 순교했어요. 성경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했던 아버지 말에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다가 갔어요.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다 안 갔어요.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 말을 살아있는 명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 따라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안 맺는다고요.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이야기를 신화로 받느냐 사실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소돔성 멸망을 들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나요? 롯의 사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결국 타 죽잖아요. 사실로 받았던 롯은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 말씀을 사실로 바르면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 그래서 저 홍해가에서 그 검푸른 바다를 건너서 그 강가에,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것이 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나 하면서 내가 어쩌리라, 내가 저들을 탈취물을 나누리라,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 탈취물을 나누리라, 나 중독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홍해가의 선거처럼 노래하고, 나도 홍해가의 선거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암처럼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실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쌓이면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가 쌓이면 능력이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았습니다. 받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 할 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야기하고 치유 사건을 딱 묶어놨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누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 사건과 치유 사건을 같이 붙여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공교한 이야기가 헛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도 남는 능력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뭐하더라? 고치더라. 예수님 안에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검어진다는 거죠. 근묵자흑. 그러면 묻겠습니다. 먹이 아니라 은혜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생깁니다. 근은자능이라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능력이 생긴다고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럴 때 희한한 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나가서 복음 전하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 또 하나 붙여놨어요. 뭘? 병을 고치. 그 병 고친 거 누가 했어요? 조금 아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았더니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쌓이고 3년 동안 쌓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하더라? 병을 고치더라 이 말이죠. 은혜가 쌓이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해놨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걸으라. 이 사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성경이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은혜가 내 안에서 쌓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아 누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 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닌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영혼 깊숙이 쌓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사실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차고 넘쳐서 어느 순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말이 성취되고 내가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을 축소하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는 헛발질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말이죠, 교회사를 읽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느 한순간에 그 순간적인 충동이나 결단, 내가 하나님 따라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고 들어오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을 많이 시켰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화형 시킬 때 화형 당할 사람을 갖다 놓고 예수 부인하라고 말해요. 부인 안 하잖아. 그러면 화형상을 갖다 놓고 그 장작을 쌓잖아요. 장작을 쌓는데 그 장작을 누구한테 쌓게 하냐면 아들에게 쌓게 합니다. 화형 당할 사람 아들에게. 여러분 그 장작을 쌓는 아들의 눈에서 막 달깃동안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어찌 우리 아버지를 불태워 죽일 이 장작을 쌓을 수 있으리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그저 그냥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했거나 속으로 막 그 다음에 쌓은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누구 보고 지르게 하는가? 불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 보고 불 땡기게.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불태워 주고 하는 불을 붙이는데 내가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가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겠나고요?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이 일 안 해도 되고 한 번만 그냥 모른다고 그래. 예수는 모른다고.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순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100이면 99 아니 100이면 100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다고. 왜 그럴까요? 뚝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갈까? 무슨 고집 때문에 그럴까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졌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 사실로 믿어졌어. 그래서 그 사실이 나한테 은혜가 됐어. 그리고 그 은혜가 쌓였어. 그래서 능력이 됐어. 능력이 되니까 죽음 오너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 받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능력이 내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순교라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는 축적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축적된 능력의 열매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것쯤이야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당신도 이야기 메이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는데 말이죠, 말씀이 은혜로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듣던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너무나 감동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놀라가지고 유세비, 아유 황제시여 앉으소서.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유세비우스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삼위일체를 깨닫고 설교를 하니까 신비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 주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선포인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황제가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적이 없어. 어쩌면 좋아.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누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다면 저도 안 치길 가요. 설교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어나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유세비우스의 안에 있는 능력이 황제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전해지고 이야기로 전해져서 오늘 170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은 당신도 유세비우스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은 나를 예수님처럼 이야기의 또 다른 생산자로 만들어요. 스토리 메이커.
엊그저께 어느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시라고 정성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불교 집안에서 남편이 핍박하고 그런 데서 눈치 보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참 버거운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긴 받았구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정을 좀 흘려보내는 또 다른 스토리 메이커, 이야기 생산자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기도를 하십니까? 여름 됐으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만은,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나의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 인생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재정을 후원을 합니까? 재정을 후원하면 하다가 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전대를 축복하시고 흘러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서에서 봉사하십니까? 맞으면 또 하다가 뭐 안 맞으면 나 싫어, 나 하고 내년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내가 말을 입을 열면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게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재벌들도 어째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신문에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스토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죠. 성도는 이야기 메이커예요. 여러분, 미국 타임지를 아시죠? 타임지,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잡지 아닙니까? 경제에는 포춘이라는 또 경제지가 있습니다. 포춘. 정치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명한 잡지인데, 그 타임과 포춘을 누가 창간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이 했습니다. 헨리 루스라는 사람. 1930년대, 20년대에 타임지와 포춘지를, 이런 라이프라는 잡지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저 산동성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이세요. 어린 시절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에서 자라났고, 심지어 의화단 사건 때문에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조선의 서울로, 한성으로 피난을 왔던 기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헨리 루스예요. 근데 헨리 루스가 미국으로 이제 고용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언론에 투신해가지고 잡지사를 창간했는데, 그 첫 번째 잡지가 타임즈예요. 그리고 포춘이에요. 그가 잡지의 제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창간한 잡지마다 막 대박을 터뜨리는 엄청난 구독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는 거의 재벌에 가까운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헨리 루스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루스 재단. 그리고 그 루스 재단을 만들어서 창립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평생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우리 아버님을, 부모님을 기리며 이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1974년도 연세대학교에 집을 하나 주어줘요. 채플. 그래서 루스 채플입니다. 작년까지도 이화여자 대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약 18억 정도의 연구 기금을 공급해 주었어요. 대만에 있는 대학에도 그렇게 합니다. 곳곳에 지금도 100년이 되는, 거의 100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들은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아버지의 받은 은혜를 자식이 이어받고, 자식이 이어받은 은혜를 이야기로 만드는. 그래서 루스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겨놓은 스토리는 아직도 남아서 이야기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근근히 살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죽어도 그 스토리가 남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은혜는 어디를 향하여 흐른다?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취업은 하게 될지, 결혼 상대자는 어떻게 될지, 뭐 별의별 걱정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 은혜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미래 약속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과거의 역사는, 과거 모세가 받았던 그 역사는 모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 여호수아에게 지금 다시 흘러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루스 아버지에게, 헨리 루스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가 그 아들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은혜는 당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이삭과 야곱을 흘러서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일들이 은혜 받아 그것을 능력으로 발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내 놀이터가 될 것이에요. 미래는 나의 축복의 놀이터다. 왜? 은혜가 앞서가시니까. 다가올 죽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한다? 있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나와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손자들까지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님의 보좌 영원한 처소까지 나를 이끌어간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일회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누리는 건 당대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렸죠. 내 자식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은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보좌까지 끌고 간다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의 이야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눈물겨운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덧붙이면 어느 날 멋진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될 것인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막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스바냐 3장 16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마라?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쓰라. 고난 이야기를 쓰라. 아픈 이야기를 쓰라. 기억하라. 기도하라.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넬슨 만델라예요. 27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자기 변호사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딸로 대신 읽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데모를 하게 됩니다. 27년 역사는 스토리가 되어서 오늘 넬슨 만델라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책이 되고 지금 옥중서신이 됐어요. 그와 똑같은 일을 누가 한국에서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번역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왔어요. 신영복 씨라고. 아실 거예요. 더불어 수비라는 책을 써요.
제가 가끔 설교에서 한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감옥에 20년 이상씩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근데 그 고통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장착되니까 그 능력이 뭘 만드느냐, 글을 쓰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글이 뭐가 되냐, 이야기가 돼. 그래서 이야기가 돼도 지금 그 사람들 갔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루스 대단이에요. 이게 바로 만델라예요. 이게 바로 김대중이고, 이게 바로 신영복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도 당당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